자, 이번에 다룰 컨텐츠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는 내용을 서로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지만, 서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시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같은 내용의 본문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귀향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그 귀향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집안의 사람 몇 명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그 명단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다양한 좀 접근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2절을 보면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 본문과 함께 뒤에 어떤 집안의 사람들이 몇 명이 귀향했는지 그 목록을 기록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7장 7절도 비슷합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같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도 본문상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론하고 있는 명단, 자, 그 명단을 하나하나씩 보기에는 구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표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표로 보시면 이렇게 좀 글씨가 좀 작아 보이지만, 자, 먼저 나온 게 이제 어느 자손들, 예를 들면 바로스 자손, 스바디아 자손, 아라 자손, 이렇게 자손들 이름이 있고요. 자손이라고 기록해둔 본문도 있고, 또 사람이라고 기록한 본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그 자손의 숫자를 언급하는 건 같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저는 에스라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느헤미야와 숫자를 서로 비교했습니다. 자, 다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은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같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에스라가 기록한 명단의 숫자가 더 많은 걸 의미하고요. 빨간색으로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손들에게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아라 자손은요, 에스라 본문에선 775명이 나왔다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652명, 123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인원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바핫 모압 자손 같은 경우에는요, 에스라 본문은 2812명, 느헤미야는 2818명으로 6명이 더 작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에스라 본문을 통해서 귀향한 사람들은 총 24,144명인데 느헤미야는 25,406명이 됩니다. 즉 에스라 본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62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몇 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는 두 접근이고요. 그 접근 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학자들의 접근을 또 해석을 듣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 오늘 제가 너무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는요, 크게 첫 번째로 나오는 의견은 에스라의 귀향자 명단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에 기록했던 바로 그 명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느헤미야 본문은 이스라엘로 이미 와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다음에 기록한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기록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명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면 다른 때에 기록했다고 해서 명단에 차이가 있어야만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부적인 의견은 약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자, 귀향할 사람 모이세요. 어느 집안에 몇 명입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는데 막상 출발하려고 할 때 안 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 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라가 기록할 때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출발하려고 할 때 가고 싶어서 그때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의사를 밝혔기에 나 가겠습니다. 우리 갈 거예요 라고 참여 의사는 밝혔으나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가는 길에 더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는요. 돌아온 여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과연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이유들로 이스라엘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출발할 때에 기록했던 사람들과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다시 기록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본을 보고 원래 이 명단을 기록했던 그 원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본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지금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요, 원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본을 통해서 현재 본문을 보고 있고요. 원본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도 그 원문을 보고 사본을 기록할 때의 그 사람들이 이 숫자를 보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불명확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기록을 해두었는데 이게 좀 흐려졌다든지 아니면 좀 일부가 소실됐다든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완벽하게 어떤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본으로 그것을 기록했을 때에 원본의 손상으로 인한 어떤 결과로 바로 이렇게 차이나는 본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2번의 해석을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 2번의 해석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1번 같은 해석은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기록한 시기도 다르고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출발할 때와 도착한 다음에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에서 서로 차이나는 귀향자 명단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에스라 느헤미야 귀향자 명단을 비교해 본 분이 계시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결하셨었는지 아니면 제가 제안해 드린 학자들의 해석 외에 또 다른 해석으로 이 두 본문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을 아니면 내용을 해석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